어렸을 때 들었던 인기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라는 단어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을 임시로 머물거나 여행 중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마치 나그네와 같다. 정처 없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는 우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면서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stranger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잘 핏하지 않는,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정착할 수 없는, 세상과 다 똑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나그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류민이란 단어는 alien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에는 외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마치 외국인처럼, 외계인처럼, 나그네처럼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지나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인간으로서 삶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과 다름 때문에 경험하는 나그네 같은, 거류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 다름 가운데 마치 나그네처럼, 마치 에일리언 외국인처럼 그렇게 정착할 수 없고 그렇게 적응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는 대상은 바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때가 주후 65년쯤이라고 추정합니다. 주후 64년에는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음을 역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자기의 잔치 가운데 일어난 그 화재로 인해서 온 로마가 불덩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향해서 질책받기를 꺼려했던 네로는 이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가운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가깝게 와닿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고난과 힘듦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늘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올해는 더 힘들 거라고, 한 번도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해 본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믿음으로써, 믿는 자로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을 성경은 바로 근심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을 겪으셨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나그네다, 그리고 거류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그네뿐만이 아니라 또한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나그네라는 단어와 택함을 받은 자는 똑같은 동격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뿌리심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세상의 나그네, 오늘 성경은 하늘을 향해 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가사 노래처럼 정말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적인 삶이기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표현보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순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순례자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나그네가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을 향할 때 우리는 그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흩어진 순례자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고난의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 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 순례자가 이 고난의 때를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소망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 소망을 말씀합니다. Living Hope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 소망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다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서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 생명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도 다시 삽니다. 이제 그 다시 삶을 통해 산 소망으로 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알고 싶은 놀라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산 소망, 소망으로 사는 삶, 살아있는 소망, 생명이 있는 소망, 산 소망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성공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는 바로 이 필그림, 바로 이 순례자의 길, 산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사는 그 산 소망으로 살아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거기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유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 유산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고 우리를 향한 산 소망,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유업,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바로 천국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기에 이 땅의 나그네 하늘을 향해 사는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간직한 그 영원한 유산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의 모든 유산들은 훌륭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산, 바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유업,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늘의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세상 나그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 소망을 성경은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새 생명으로 산 소망을 갖습니다. 아니, 하늘의 유업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을 바라보고만 사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지나가는 세상의 나그네의 소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 놀라운 유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늘을 향하며 이 땅의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산 소망, living hope,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영원한 유업으로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중에서 소망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산 소망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산 소망으로 이 땅을 사는 순례자의 삶,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적인 삶, 오늘 그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어떤 상황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산 소망, living hope,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소망 중에 있을 때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렇게 산 소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세상의 나그네,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 때 삶 가운데 나타났던 성도의 모습,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이 성도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you love them, 그러나 너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사랑하는 삶, 바로 산 소망 중에 사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입니다. 어렵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난 중에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아니 불시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용광로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로 산 소망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 오늘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기쁨을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아픔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산 소망으로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의 삶, 바로 그 순례자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순례자의 기쁨,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절망이 다 지나가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산 소망의 모습,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오히려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를 지나는 성도를 향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Living hope, 산 소망으로 사는 삶,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하늘의 유업이 하늘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소망 중에 사는 거류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우리 마음의 선언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